지난해 코로나 사태가 중국 우한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우한이 기독교를 탄압한 곳이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새로운 일도 아닙니다. 예전에도 동남아의 유명한 관광지에 쓰나미로 인해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을 때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때도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그곳에 클럽과 술집이 많고 타락한 곳이라면서 쓰나미는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을 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로 인해 상당한 논란을 야기했었죠.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이 세상에 제대로 남아있을 곳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강남이 그것보다 덜 타락해서 그냥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교회에는 죄가 없습니까? 자연재해나 사고, 치명적 질병이나 비극적인 죽음과 같은 고통이 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 심판이라는 말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하셨죠.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의 부활 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쓴 누가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복음서 13장 1절에서 5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죠.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는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님은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판단하고 손가락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에 인용한 누가의 기사에서 예수님의 가장 주된 포인트는 우리 모두가 죄가 있으니 고통의 때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부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같은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를 이용해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도 있죠. 개인적인 이유나 경제적 이유 또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방역 규정을 어긴 코로나 확진자나 또는 확진자가 발생한 기간을 정죄하며 악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나요? 우리도 때로 법과 원칙을 어기고 내 편한 대로 또는 내게 이익이 가는 대로 행하지 않나요? 우리도 사람의 안전이나 생명보다 경제적 유익을 더 우선시하지 않았나요? 우리도 이 타락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 시스템에 편성하여 유익을 취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무죄한 구경꾼은 없다고 하십니다. 솔직히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선택들을 합니다. 저는 가끔씩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때로는 너무 미안해서 혼자 울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걸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뿐일까요? 우리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피해자로 만드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도 부정하고 억압적인 사회 체제에 일조합니다. 그 누구도 단지 고통의 희생자만은 아닙니다. 희생자인 동시에 우리는 가해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1차적인 일은 판단하는 것도 손가락질하는 것도 아닌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 그분은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며 거듭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더 큰 구원을 이루어내시죠. 이집트에 내린 재앙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독재자와 그의 타락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그걸 통해 부당하게 노예 생활을 하던 수백만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해방되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더 큰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경우 고통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그 죄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그것을 다루신다면 온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시편 130편 3절에서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대답은 아무도 없다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계속 모든 다양한 죄를 지켜보며 그 모든 죄와 그것이 야기하는 복잡한 고통을 기록하시고 다루신다면 그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으며 그 누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얽혀 들어간 죄의 고통스러운 사이클을 끝장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이 마치 찢긴 짐승처럼 십자가에 달려 우리 모두의 끔찍한 죄를 지고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고통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단정적으로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어떤 고통은 우리를 옳은 길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해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의 해초리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유발된 근원적 고통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직접 고통을 당하신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